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보통은 모교회라고 부르는 어릴 때 자란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저를 아시는 분이어서 별것도 아닌 제가 그 교회 강단에 세워졌죠. 강단에 올라간 제 눈앞에는 이제 연로하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 밥 차려주시던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지키고 계신 거가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긴장을 얼마나 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는지도 모르게 설교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다 끝나고 저는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지 뭐 네가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수고를 했다고 인사한다고 느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어릴 때 자란 교회는 가는 게 아니야. 나를 애 보듯이 하잖아. 그래도 내 목사인데.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올해 다시 교회에 갔어요. 권사님들도 모두 그대로였고 시간과 장소, 배경도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섰을 때 전혀 긴장되지 않았어요. 말씀 중에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고 예배 후에 제 손을 잡고 그 연로하신 권사님이 은혜 받았다면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 생각도 몇 년 전하고 다르게 오길 잘했네 라고 바뀌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말이에요. 몇 년 동안의 설교의 경험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말씀이 그날에 제가 경험한 것의 배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다 저한테 있었던 거죠. 몇 년 전에도 그 집사님들, 그 권사님들, 장로님 모두 같았어요. 그리고 올해 만난 그 어른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였던 거죠. 몇 년 전에는 그냥 제가 애였고 교만하고 뭣도 모르던 애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애 같은 모습을,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복음 뒤에 살짝 감출 수 있는 그냥 아주 조금 나아진 애가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는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편견을 가지고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고향에서 심한 배척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저와 반대의 일이었죠.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문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광야에서의 시험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니네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신이 누구이고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 요셉의 아들이 왜 이래? 하고 놀랍니다. 고향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든 뭘 말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냥 요셉 아들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 목수하던 애가 어디 갔다 오더니 지가 갑자기 메시아라 그래요. 그들은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유유히 벗어나시죠. 그래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대응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예수님의 행동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아마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마귀가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도 아닐 뿐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볼 수 없는,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죠. 요즘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취급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바른 말 한 번 했다가 어린 놈이 자식이부터 시작해서 가짜는 놈, 네가 뭔데, 넌 조용히 있어, 별소리를 다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죠. 교회에서 바른 말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 저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만약에 그 대상이 목사든 뭐 또는 전도사든 뭐 이렇다면 저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되는 게 교회에 뭘 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취급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좀 비약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유유히 빠져나가십시오. 그들은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심지어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선입견이 있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후자의 경우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면 교회라는 곳이 나이나 경험이나 교회에 오래 있었던 그걸로, 그런 겉모습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며 완성하는 곳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바른 말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의 교회에 보내진 뭐 선지자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교회에 바른 말을 하라고 보낸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신분을 벗어나서 노예와 주인이 함께 어울리는, 정말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밥도 다 같이 먹고, 사람이 좀 많아지더라도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먹도록 노력하고, 아이들까지 전부 회의 시간에 앉아 있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도 발언을 하죠. 그럼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른들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할 때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인가? 나는 전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자일 수도 있어요. 또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전자에 속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전자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자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지도 모르거든요. 요즘에 제 고민이 그거예요. 과연 나는 말할 자격이 있는가? 물론 말할 자격이 있어야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린 놈의 자식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이런 말이 맞는 게 되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애부터 어른까지 다 교회 안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과연 나는 입으로, 키보드로, 글로 바른 말 한다고 하면서 정작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그거예요. 삶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들, 목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과연 나는 이런 걸 말할 자격이 있는가? 오늘은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제 친구이면서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의 글을 한번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페북을 보면서 파워블로거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글은 날카롭고 신랄하고 가려운 곳을 지대로 시원하게 긁어주기도 하고 바른 말을 해줘서 시원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인격을 여러 루트를 통해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맛보기를 해보면 주둥이만 살아 나불거리는 인간들이 있구나 싶다. 글만 잘 써도 먹고 사는구나 싶다. 그것도 능력이니
열광하는 이들이 있으니 저는 이거를 읽고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